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구약 그렇구나 구약 세미나 한 지가 이제 엊그제 같은데 한 번만 더 공부하면은 이제 구약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 포로 시대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역사하시고 일하셨는지를 또 하나님 말씀 통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약이 몇 권이죠? 39권입니다. 근데 39권을 전체를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몇 권을 가지고 구약을 재미있게 읽고 있습니까? 12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구약이 12권이 어떤 것인지 한번 창출민수 복습해 보겠습니다. 시작. 창출민수 사사망 단라느.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천안에서 이제 구리까지 올 때 고속도로로 옵니다. 국도로 오게 되지만 꾸불꾸불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죠. 고속도로는 뭐 4차선까지 나 있기 때문에 쌩쌩 달려 올 수가 있습니다. 고속도로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고속도로가 났는데 12권을 가지고 우리가 구약을 쌩쌩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서 12권을 우리들이 잘 정복하게 되지면은 구약 성경 39권이 다 풀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역사서 말씀을 가지고 12권 공부를 하는 가운데서 창출민수 사삼왕까지 왔는데 열왕기 상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멸망하고요. 그리고 남왕국 유다도 바벨론한테 멸망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포로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고속도로가 좋긴 하지만은 가다가 큰 또 대형 사고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꼼짝 못하고 움직이질 못하죠. 지금 이제 우리가 고속도로를 지금 쭉 이제 창출민수 하면서 가다가 다니엘서여 가지고 이제 교통사고가 났어요. 대형 사고가 나가지고 이게 수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역사서에는 이 포로 시대에 대한 얘기가 들어있질 않습니다. 70년 포로 시대에 대한 얘기가 없는데 그래서 급히 이제 역사서에는 없기 때문에 다니엘서 선지서를 이제 투입해 가지고 이것을 수습하면서 이제 또한 계속해서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또한 이 포로 시대 역사를 공부하고 그리고 또 포로 귀환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우리가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서 말씀을 가지고 이 포로 시대의 70년 역사를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가 1장부터 몇 장까지 있습니까? 12장까지 있습니다. 제 성경 공부는 이게 둘로 다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몇 장부터 몇 장까지 있는지 12권의 성경은 알아야 되는 것이죠. 1장부터 10장까지인데 둘로 딱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1장부터 6장까지. 여기는 역사적인 현재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로 시대의 역사가 역사서가 없다고 그랬는데 이 다니엘서의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1장부터 6장까지가 포로 시대 때 이야기를 거기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는 이건 예언적인 미래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불릴 정도로 예언에 대한 그런 말씀이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요한계시록만 가지고는요 성경이 예언이 안 풀립니다. 이게 어디와 맞췄냐면은 구약 가운데 다니엘서이고 요한계시록이 딱 맞춰지게 될 때 미래의 예언들이 또 풀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예언에 대한 말씀이 기록한 것이 또 다니엘서이기도 합니다. 남유다가 이제 그 어디한테 멸망하죠? 바벨론에서 멸망합니다. 바벨론에서 멸망하는데 한 번에 딱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세 차례에 걸쳐 가지고 이제 바벨론이 침입을 해옵니다. 그래서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1차는 이제 BC 605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그 어디입니까? 갈그미스 2차 전투에서 애굽을 이제 무찌르고 쭉 아래로 내려오면서 이제 예루살렘까지도 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때 이제 1차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이 잡혀갑니다. 다니엘이 1차 포로, 605년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2차 포로는 두 번째 이제 또 여호야김 왕이 조공을 바벨론에 바치다가 바치지 않죠. 그러니까 또 이제 바벨론에서 침공해 옵니다. 그것이 BC 597년입니다. 이때 누가 잡혀가냐면은 여호야긴 왕이 잡혀갈 뿐만 아니라 선지자는 에스겔 선지자가 잡혀갑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잡혀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 포로는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이죠. BC 586년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가지고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매어 가지고 남은 백성들 모두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표를 잠깐 좀 보도록 할까요? 예. 그래서 3차에 걸쳐 가지고 바벨론을 위해서 남유다가 포로로 잡혀간다라는 것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 시기는 좀 이거 알아두면 도움도 되긴 합니다. BC 605년, 2차는 BC 597년, 3차는 BC 586년. 이때 이제 남유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는 누가 포로로 됩니까? 다니엘. 그리고 2차는 에스겔. 그리고 3차는 시드기야 왕과 또 모두가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봅니다. 이제 포로가 잡혀가게 되지면은 사실상 역사서 가운데는 포로 70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가 기록된 성경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역사서가 아닌 예언서, 선지서 다니엘을 빌려와 가지고 지금 이제 고속도로를 지금 이제 달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이제 그러면은 모든 게 끝난 거 아닙니까? 망했으니까, 포로로 잡혀가니까. 근데 남유다는 멸망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 시대 때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특별히 3명의 선지자가 포로 시대 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 다니엘 선지자는 어디서 일하냐면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바벨론 왕궁에서 일합니다. 가장 중요한 그 핵심 이 왕궁에서 총리의 자리까지 이르러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남유다는 망했지만은 그러나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또한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또 선지자를 보냈는데 에스겔 선지자를 보냅니다. 이 에스겔은 그발 강가의 포로 수용소, 남유다들이 다 이제 백성들이 잡혀와 가지고 끌려온 포로 수용소에서 또 거기서 이제 그 백성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역을 에스겔이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세 번째 예레미야는 이제 그 포로 이전부터 계속해서 활동했죠. 요시야 때부터 이제 쭉 활동을 했는데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까지도 봤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까지도 쓰죠. 그러니까 슬픔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다 예레미야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는 어디서 사역을 하냐면은 망한 이제 다 불타 없어진 예루살렘에서 남아 있는 백성들과 함께 이제 또 하나님을 섬기고 나중에는 예레미야가 이 백성들과 함께 어디까지 내려냐면 애국까지 내려가 가지고 그 남아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면서 또 격려하는 사역을 끝까지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유다는 망했지만은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포로 시대에도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말씀이니까 다니엘의 믿음에 대해서 잠깐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갈 때가 BC 605년이었어요. 그때는 10대 소년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지금 잡혀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이제 그 다니엘이 이제 그 바벨론에 갔을 때 나라가 이제 망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고요. 그리고 그런 포로로 잡혀와서 이제는 부모와 떨어져서 지내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율법을 공부하면서 그가 어린 시절 자랐지만은 그가 이제는 그것을 공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4절 말씀 보게 되지면은 이제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귀족 가운데서 이제 여기서 공부를 잘 가리키고 또 볼모로 잡을 그 사람을 이제 택하는데 그 가운데 이제 바로 이 다니엘과 또 세 친구들이 포함된 것을 봅니다. 그랬을 때 그들한테 뭘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뭘 공부합니까? 바벨론 언어로
바벨론 말을 가지고 이제 또 그들의 풍습과 모든 것을 이제 또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환관장이 다니엘의 이름을 뭘로 바꿔줍니까? 벨드사살이라고 이제 바벨론식으로 바꿔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창씨개명하듯이 이제는 나라도 잃어버리고요. 그리고 또 언어도 잃어버리고 자기의 이름까지도 잃어버리는 그런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 이제 바벨론 문화에 젖어가지고 바벨론화 됐을 법한데,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거기서도 믿음을 간직하면서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뭘 간직했는가, 1장 8절 말씀을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랬습니다. 지금 이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특별히 몇 명을 뽑아가지고 3년 동안 이제 그 국비 장학생으로 그들에게 모든 것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왕이 먹는 그런 음식을 그에게 다 제공을 해 줬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그런 특권입니까? 그런데 바벨론에서 먹는 그런 모든 음식 가운데서는 유대인이 먹어서는 안 될, 성경에서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정한 음식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되는데 정말 어려운 것이죠. 왕의 이제 명령도 있었고, 그러나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을 봅니다. 이 다니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느냐? 이 10대 소년 때 지금 끌려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아 때부터 이제 10대 소년 때까지 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교육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 교육받은 것이 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청소년의 신앙을 가지고 혼자 있었지만 거기서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의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평생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면요, 잘 섬기면요, 평생토록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봅니다. 지금 보게 되지면은 이 교회가 위기가 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위기가 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주일학교하고 청소년, 청년들에서 우리들이 무관심하고 관심을 덜 쏟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다 합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어렸을 때 보게 되지면은요, 장년들이 없었어요. 어른들이 없었고 애들만 우글우글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 하면은 주일학교는 엄청 많고 그랬죠. 그렇죠? 작년보다 주일학교가 다 많았어요. 교회들마다. 근데 지금 보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마다 장년들이 많고 주일학생들은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그 주일학생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다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 성장하고 20년, 30년 성장하니까 그들이 교회의 일꾼 되고 주역이 된 겁니다. 그럼 우리도 이제 3, 40년 후에는 이제는 자라나는 아이들이 이제는 교회 주역이 될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전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 교육시키는 것,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교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성경을 통해서 공부하게 되는데, 다니엘도 어린 시절에 가졌던 그 믿음을 끝까지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말씀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다니엘서 2장에 나오죠.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꿈을 꿉니다. 그런데 무슨 꿈을 꿨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꾼 꿈을 알아가지고 그것을 또 해석까지 하라고 얘기하니까 아무도 그것을 해석하지 못하죠. 그때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꿈을 이제 또 풀이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상의 예언인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열고 이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234페이지입니다. 1234페이지 한번 열어주시고요. 다니엘서 2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의 꿈을 꾸는 것을 보는데, 그것이 다 이제 머리해고 가슴해고 또 이제 그 넓적다리해고 또 종다리해고 이 모든 것이 다른 것으로 이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금으로 된 머리를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바벨론이다라고 하겠습니다. 3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시니 왕 곧 그 금머리니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신상의 예언을 통해서 뭘 알려주냐면은 지금 이스라엘을 다 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세계사가 어떻게 흘러가냐면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강대국에 의해서 이제 세계사가 흘러가는 것을 봅니다. 지금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강대국에 의해서 가는데 이 강대국이 흥망성쇠가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망하게 되고 또 강대국이 일어나면은 또 몇십 년 가다가 또 망하는. 그래서 이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또 예언과도 연관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신상 이제 금으로 된 머리가 이제 바벨론이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금머리만 되는 것이 아니라 발끝까지도 금이 되길 원했어요. 그래서 3장 보게 되지면은 뭘 세웁니까? 금신상을 세우죠. 25m 높이 되어지는 금신상을 세우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금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바벨론의 세대가 끝까지 이어지기를 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거기다 절하라. 그때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하지 않았죠. 바로 이제 금으로 된 머리만 감당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뭔가? 이것은 이제 39절에 나오는데 왕을 뒤이어서 왕보다 못한 다른 왕이 일어날 것이요.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그리고 39절 하반절에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그래서 세 번째 나타나는 노수로 된 나라가 어디입니까? 헬라입니다. 헬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철과 종따로 된 나라가 있는데 40절에 있죠. 4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수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쇠로 이제 그 철로 된 그런 나라를 얘기하는데 이 나라가 어디입니까? 로마입니다. 로마. 그렇습니다. 이제 이 로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또 이어져서 나오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종다리에서 이어져서 발과 발가락이 나오죠. 이 나라가 나타나는데 이 4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과 같으니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발가락이 있는데 10나라가 있는데 강한 나라가 있고 약한 나라가 있다. 진흙이 있고 철이 있다. 그래서 10나라가 있는데 이것이 이질적인 그런 나라가 10나라로 이제 합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거기서 이제 누가 나타나냐면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번, 2번, 3번, 4번 다시 말해서 바벨론 이제 있었다가 망했습니다. 어디한테? 페르시아한테. 페르시아는 누구한테 망합니까? 헬라한테. 헬라는 누구한테 망합니까? 로마한테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도 이제 망했지만은 로마가 다시 한번 이제 발가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러니까 로마의 그 줄기 속에서 이제 일어나는 그런 나라가 있는데 이게 바로 마지막 사탄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이제 있게 될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나라가 또 등장하는가? 44절, 4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45절.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리는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으로 되고 또 은으로 되고 노수로 되고 또 철로 된 그리고 철과 진흙이 된 이 신상이 있는데 이것을 돌이 와가지고 그것을 다 이제 또 쳐부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돌로 된 이 나라는 영원히 바뀌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고 계속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돌로 된 우상을 쳐서 이제 세워지는 그런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천년왕국을 세우시고 거기에 왕으로서 또한 이제 왕노릇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2장 말씀은 강대국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인류의 역사가 나중에 어디로 가느냐?
마지막에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다 이제 무너뜨리고 천년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 2장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 2장 말씀은 과거에 강대국들이 어떻게 쭉 이제 이어져 왔는가를 얘기하면서 그리고 이제는 로마도 망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로마에서 이제 열 나라가 일어나서 거기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다음에 이제는 도리 만세바서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 모든 우상들 강대국들을 다 이제 다 허물어뜨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제 나라를 세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도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표를 보면은 다니엘서에 예언된 강대국의 흥망성쇠가 나옵니다. 여러분 맨 마지막 오늘 나눠드린 페이지에 보면은 거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얘기하고 있죠. 정금으로 된 머리, 이게 바벨론입니다. 은으로 된 가슴과 팔.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이 어디예요? 페르시아입니다. 근데 이 팔이 몇 개예요? 2개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페르시아 제국으로 이제 불리지만은 이 페르시아 제국을 뭐라냐면은 메데 바사 제국이다. 성경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를 바사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메디아라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메디아이고 페르시아이고 연합해 가지고 이제 바벨론을 무찌릅니다. 그래서 팔이 2개가 딱 있는 것을 보죠. 그래서 메데 바사 제국으로 이제 성경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수로 된 바로 그 나라가 헬라 제국입니다. 누구죠? 알렉산더 대제가 이제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엄청난 강대국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철로 된 그런 나라가 바로 이제 로마 도시국가에 시작해가지고 전 세계를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말이 있듯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지중해권 문화권 속에서 그런 일들을 행합니다. 로마도 이제는 멸망을 합니다. 이제 오스만 터키한테 이제 최종적으로 멸망하고 이제 없어졌습니다. 로마는요. 그렇죠? 제국으로서는 지금은 뭐 미국이 강대국이죠. 로마는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금 뭡니까? 이제는 열 발가락이 나타나 가지고 거기서 적그리스도가 이제 큰 세력을 얻을 것을 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는 열 발가락으로 되어 있고 또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열 뿔이다 또 이런 또 이제 말씀도 나옵니다. 그래서 열 발가락 열 뿔 시대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시대가 이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제는 천년왕국을 세우시는 주님의 나라가 또 궁극적으로 이루어져서 영원토록 주님이 통치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한 다음에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강대국 속에서 또 역사하시는 그 역사 속에서 이제 강대국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강대국이 어디였죠? 바벨론입니다. 금몰이죠. 바벨론에는 7명의 왕이 나옵니다. 7명의 왕이 나오는데 한번 도표를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예, 7명의 왕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제일 중요한 왕이죠. 두 번째 느부갓네살 왕이 중요합니다. 나보폴라살의 아들로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멸망시키죠. 그리고 한 80여 년 동안에 이제 그 왕국이 이제 그 제국을 이뤘는데 그런 가운데서 43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하면은 그냥 느부갓네살 왕 한 사람만 알아도 됩니다. 43년 동안 엄청난 그런 일들을 행하고 또 강대국으로 만든 그 초석을 놓은 사람이 느부갓네살인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에월무라닥이라는 사람이고, 그리고 또 이제 또 사위되는 사람들이 쭉 이제 또 아래 나와가지고 이제 정권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왕이 누굽니까? 벨사살입니다. 벨사살. 이 벨사살이 이제 페르시아한테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지는 마지막 왕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래서 이 도표를 모르게 되지면은 바벨론에 무슨 왕이 있었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 아주 일목요연하게 7명의 왕이 쭉 돼 있으니까 이렇게 됐구나. 그것만 알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바빌론 초기에 또 우리가 좀 알아야 될 중요한 두 왕에 대해서 잠깐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니 해도 느부갓네살 왕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제는 애굽을 이제 무찌른 것이 느부갓네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든 이제 그 나라들을 평정하고 제국으로 이제 발돋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에 의해 가지고 이제 남유다도 BC 586년에 멸망하고 다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몇 년 동안 통치했다고요? 43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빌론 제국의 절반은 느부갓네살이 통치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아들 에월 무로닥이라는 그런 왕이 있는데 뭐 그렇게 뭐 중요하지 않은 왕이지만은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열왕기 하 말씀이 어떻게 끝나냐면은 에월 무로닥이 이제 포로로 잡혀왔던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여호야김의 아들이죠. 여호야긴. 그가 이제 3개월 동안 이제 왕으로 있다가 이제는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여호야긴이 거기서 잡혀간 지 37년 동안 있다가 감옥 안에 있다가 그가 복권됩니다. 그래가지고 왕의 식탁에서 그가 먹으면서 왕의 지위를 가지고 포로이지만은 그렇게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서 왜 에올브라닥 이 왕이 왕이 되자마자 이제 그 유다의 그 포로되었던 여호야김을 옥에서 포로에서 내와 가지고 왕권을 복권시켰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뭐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지만은 거기에는 다니엘의 그 영향력이 지대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과 더불어 함께할 때 이 다니엘이 정말 꿈풀이도 하고 총명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본 것이죠. 그래서 이 다른 나라는 몰라도 이 다니엘이 속해 있는 이 남유다 왕은 잘 우리가 극진히 모셔야 되겠다 해가지고 복권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포로 잡혀가고 망했다 이게 아니라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또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다니엘서 2장에서 신상의 꿈을 꾸죠. 그것을 이제 풀이합니다. 그 다음에 또 4장에서도 느부갓네살 왕이 또 한번 꿈을 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꿈을 꾸는데 이 꿈이 뭔지를 참 이제 그 또 바빌론 다니엘한테 물어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다니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소처럼 풀을 먹으면서 7해를 지낼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고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다니엘서 4장 17절 18절에서 하고 또 25절에서 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왕입니다. 그런데 꿈을 꾸면서 이 꿈이 어떤 꿈인지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먹으면서 이슬을 맞으면서 이렇게 짐승처럼 지낸다는 것이 뭐냐 그런 것이죠. 근데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예언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말을 들은 다음에 1년 동안 잘 지냈어요. 그러다가 1년 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다니엘 4장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 위엄으로 내 영광으로 내가 다 만든 것이다 라고 지금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을 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죠. 교만했습니다. 근데 지금 신상의 예언과 모든 걸 통해서 그 강대국의 흥망성쇠는 누가 행하시는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서 4장 17절 말씀 속에서도 순찰자와 여러 이제 거룩한 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원하는 자에게 왕권을 주고 원하는 자를 또 왕권에서 또 이제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한다.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이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느부갓네살 왕한테 지금 다니엘이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 지난 다음에 교만한 마음 가지고 내가 다 했다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하자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가 이제 소처럼 풀을 먹으면서 그리고 머리털이 정말 도수리처럼 기르면서 짐승과 같은 그런 삶을 7년 동안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 일을 통해서 엄청난 왕권을 가지고 제국을 이뤘지만은 그러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이 이제 때가 돼가지고 이제 벨사살이 이제 마지막 왕이 됩니다. 벨사살의 아버지가 누구죠? 나보니두스입니다. 나보니두스하고 벨사살 아들하고 이 공동 그 이제 왕권을 가지면서 공동 정치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에는 이제 나보니두스가 마지막 왕으로 되어 있지만은 성경에서는 벨사살이 마지막 왕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들이 공동 정치를 했기 때문인 것이죠. 자, 벨사살이 이제 다니엘서 5장 말씀을 보게 되지면은 사람들을 불러와 가지고 이제 파티를 합니다. 연회를 베푸는데 뭘 가지고 술을 마시냐면은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온 성전에서 가지고 온 성전 그 기명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된 그걸 가지고 이제 술잔을 가지고 부어라 마시라 하면서 먹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들이 먹고 있는데 이 벽에 손이 나타나 가지고 손이 이제 글을 막 쓰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얼마나 덜덜 떨리는지 무릎이 그냥 이제 부딪혀 가지고 덜덜덜 떨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또 이제 또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또 누굴 또 이제 데리고 옵니까? 다니엘을 또 데려오죠. 그래서 다니엘이 그 뜻을 이제 또 일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쓰인 글자가 빨간 글씨로 된 한번 좀 화면을 좀 띄워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빨간 글씨 시작.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저울에 달려가지고 이제는 당신의 나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서 끝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벨사살로 인해서 이제는 바벨론 제국이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바벨론 제국이 끝나는 것이 참 재밌는 것은 바벨론은 이제 그 태양신을 섬기는 곳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마르뚝 이제 섬기는 이제 그 주 우상이 있는데 누굽니까? 나보니두스는 뭘 섬겼냐면은 달신을 또 섬겼어요. 그 신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에 이제 그 마르뚝을 섬겼던 그런 제사장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 좋아할 리가 없는 것이죠. 그 신년 되어지면은 그런 엄청난 큰 잔치를 베푸는데 그 잔치도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왕이 홀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바에는 정말 페르시아가 우리를 다스리는 게 좋겠다. 또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레스 왕이 이제 쳐들어왔을 때 그냥 문을 열어줘가지고 그냥 들어와서 벨사살이 죽고 그리고 이제는 바벨론이 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벨사살이 죽고 이제는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자기의 이제 금머리만 해당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는 은으로 된 두 팔이 이제 나타나는데 바로 그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나라가 페르시아죠. 그래서 페르시아라고 얘기하고 있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사. 바사하고 페르시아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다리오 왕도 이제 그 맹세하고 뭐 함께 얘기할 때 메대와 바사의 법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이제 쓰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메대 바사 제국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바벨론은 그럼 페르시아 어떤 왕한테 멸망당합니까? 고레스 왕한테 멸망을 당합니다. 어떤 왕이요? 고레스 왕한테 이제 멸망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지금 바벨론은 다 망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나라가 세워졌는데도 바벨론에서도 이 다니엘은 총리 역할을 감당하면서 요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데 바사 나라가 이제는 세워졌는데도 여전히 또한 이제 다니엘이 중용되는 것을 봅니다. 거기서도 총리 역할을 감당하면서 쓰임 받는 것을 보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 같은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는 사실상 뭐 핏줄을 보게 되지만 히브리인 아닙니까? 그 노예로 잡혀온 사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셔가지고 바벨론 왕궁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또 바벨론이 멸망한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또한 요직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이 그냥 자기네들보다 더 출세하고 더 높은 데 올라가니까 시기 질투가 엄청 있죠. 그래서 이제 뒷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주머니 털어서 먼지 안 난 사람이 어디 있냐. 근데 먼지가 정말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건 종교적인 것을 엮어야 되겠다. 그래서 늘 기도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왕한테 기도하는 것 말고 다른 사람한테 기도하게 되지면은 사자굴에 잡아놓는 그런 법령을 내리죠. 그랬을 때 다니엘이 어떻게 하는지가 다니엘서 6장 10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왕의 그 도장, 어인이 찍힌 거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변치 못할 법으로 이제 딱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한 달 동안만 딱 이제 기도 안 하면 되는데 알고도 자기 집으로 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향한 그 창문을 딱 열어놓고 그리고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한 사람이었어요. 한 번 딱 정했으면은 그대로 하는 사람이었어요. 참 아주 존경스럽고 그리고 대단한 일을 이루는 사람들은요 일관성 있는 사람입니다. 조금 하다가 마는 게 아니라 계속 하는 거예요. 뜻을 정해서. 그래서 이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던 것을 봅니다. 기도가 다니엘에게서는 습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매일 그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건 너무나 좋은 습관이죠. 근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다니엘이 왜 기도하는데 창문을 열고 기도했냐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셔서 말씀할 때 뭐라 했어요? 너희들은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라.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아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창문을 딱 열어놓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 볼 수 있도록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럼 뭐 기도하는 거 바리새인처럼 좀 외식하고 자랑하면서 기도한 건가? 그건 아니죠. 그럼 왜 기도했는지, 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가 기도했는지가 솔로몬의 이제 그 솔로몬 성전을 지은 다음에 봉헌하면서 솔로몬이 기도를 하거든요. 바로 그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떤 내용의 기도를 이제 솔로몬이 하냐면은 열왕기상 8장 48절 49절 말씀, 이 말씀만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 잘 섬기겠지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 있는데 죄를 범해서 우리가 포로로 잡혀갔다 할지라도 거기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지면은 그 기도를 들어달라는 얘기를 솔로몬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린 그 소년 때 포로로 잡혀갔던 이 다니엘은요, 그때 열왕기상 8장 말씀을 그가 붙잡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포로로 갔지만 그 높은 위치에 있고 하지만 전혀 개의치 않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매일 3번씩 정확하게 기도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외식하는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그 타국에서도 그렇게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과 사자굴에 그가 이제 갇히게 되지만 거기서 또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거기서 또 이제 살아나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서 우리가 이제 9장 말씀 보게 되지면 다니엘이 이제 나이가 굉장히 많이 먹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바벨론도 이제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정권을 잡는 그때까지도 지금 살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노년의 그 삶을 지금 살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다니엘서 9장에서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어떤 말씀을 읽었는가? 다니엘서 9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다니엘이 무슨 책을 읽었어요? 예레미야서를 지금 읽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때는 이제 그 성경이 이렇게 합본으로 되지 않고 양피제서기 때문에 두루마리 성경을 사게 되죠. 그래서 가져와서 읽는데 쭉 읽다 보니까 어떤 말씀을 읽었냐면은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몇 년 만에 그친다고요? 70년. 그러니까 70년 되면 이제는 포로에서 이제 해방되고 포로 귀환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어린 시절에 BC 605년에 이제 포로로 잡혀왔던 다니엘이 지금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70년이 차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는 우리가 포로에서 해방될 때가 됐구나. 포로 귀환될 때가 됐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구체적으로 예레미야 말씀, 어떤 말씀을 읽었길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예레미야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 2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빌론의 왕을 섬기라. 몇 년 동안요? 70년 동안 바빌론 왕을 섬기고 그럼 이제는 포로 귀환하는 곳이죠.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또 어디냐면은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29장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몇 년이 차면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이제 깨달았을 때 다니엘이 이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3절 말씀을 보게 되지면은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에 엎드리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그랬습니다.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그 기도 내용을 보면은 우리 민족이 잘못했고 또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다가 아니라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포로 생활했습니다. 여기서 약속한 대로 주님께서 건져줬다니까 건져 주시옵소서. 이제 그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강력한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압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 32,500가지 그 약속의 말씀이 있대요. 어떤 분이 세 번 나봐요.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지면은요, 하나님께서 꼼짝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 이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딱 붙잡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드립니다. 이게 다니엘서 몇 장에 나오죠? 9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9장에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가지고 다니엘에게 이제 응답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 기도에서 이제 응답하시는데, 근데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냐면은 70일이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정한 기한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제는 바벨론에서 어떻게 포로에서 이제 귀환할 것이다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나머지 그러니까 종말까지 가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제 되어질 것인지를 70일을 가지고 이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70일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짧은 구절 속에서 70일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은 70일이라는 것은 몇 년을 의미하는 것인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일이라는 말이 일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7이란 7이란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7일도 될 수 있고 7주도 될 수 있고 또 7달도 될 수 있고 7년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7초도 될 수 있고 그냥 7이란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이라는 것은 거기 뭐 년, 월, 시 이런 거 몰라요. 하여튼 일에는 7이다라는 그런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70일에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70 곱하기 1에 7이니까 얼마예요? 490이죠. 490.
그러니까 491도 될 수 있고 490주도 될 수 있고 490달도 될 수 있고 490년도 될 수 있어요. 근데 다니엘서 9장 말씀 보면 이것은 490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70일에 70 곱하기 7, 490년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이제 끝마쳐 놓은 그런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다니엘에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70일에는 누구와 맺은 그 언약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것이죠. 다니엘이 지금 뭘 기도합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이스라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바로 다니엘 70일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70일이라는 것은 몇 년입니까? 490년. 그렇죠? 70 곱하기 7, 490년 동안에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예언한 말씀이 바로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있습니다. 이걸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13번. 그럼 70일에는 언제 시작하고 또 69일의 마지막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낼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는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그랬습니다. 자, 이게 그러면은 다니엘의 70일에 490년이 이제 시작돼 가지고 시계가 착착착착 돌아가게 되는데 언제부터 이게 시작되느냐? 시작되는 것이 언제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거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이 중건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는데 무너진 성벽을 건축한 사람이 있죠. 혹시 아십니까? 느헤미야입니다. 이것이 이제 느헤미야 2장 아닥사스다 이제 왕 20년 때 BC 이제 445년 444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하여튼 뭐 445년인지 444년인지 그때입니다. 그때 이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시간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년, 2년 계속 돌아갑니다. 그래가지고 7일에는 49년이 돌아가는 것이고요. 또 62일에가 가는 것입니다. 이걸 합하게 되어지면은 몇 년이 되는 것이냐면은 그러니까 69일에가 몇 년입니까? 483년이죠. 그렇죠? 490년에서 7년을 빼면은 69일에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쭉 가면서 어디까지 계속 가자면은 69일의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한 일에 7년만 남겨놓고 계속 쭉 가는데 그러면은 69일의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6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62일에 그러니까 62일이라는 것은 7일에가 있고 또 62일에가 있으니까 이제는 69일입니다.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483년이 이제 딱 끝났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랬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 뜻이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께서 이제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가지고 33년의 삶을 사시고 AD 30년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죠.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실 바로 그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까지가 바로 이제 69일에가 끝나는 바로 그 시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도표를 보면 좀 더 이해를 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나눠드리긴 했지만 그래서 첫 번째 7일에와 그 다음에 또 62일에 합하게 되면 69일에가 되죠. 이게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습니까? 아닥사다 왕의 칙령을 내리죠. 445년에. 그래가지고 이제는 쭉 이제 483년이 지나갑니다. 483년이 지나갈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돌아가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 일에만 딱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의 시간표가 이제는
똑딱똑딱 가다가 딱 멈췄어요. 멈추고 이제 더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엔 이 유대인의 시대에서 어느 시대로 갑니까? 이방인의 시대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 교회 시대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뭡니까? 유대인에게만, 예루살렘과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가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실 때는 외인이었고요. 그리고 정말 언약과는 상관없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우리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정말 시대가 된 것이죠. 이걸 교회 시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들은 이제 그 AD 70년에 타이토스 장군에 의해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다. 조금 이따 이제 성전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만 수르바벨 성전이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르바벨 성전이 세워지고 그것이 좀 초라하니까 이제 헤롯이 엄청나게 리모델링을 하죠. 근데 바로 이 성전이 티토 장군에 의해서 타이토스 장군에서 허물어집니다. AD 70년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세계로 흩어지는 유랑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1948년 5월 14일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하면서 시오니즘을 부르짖고 이제 오죠. 그때 독립하면서 오는 그런 목적이 뭐냐면 그들은 세계로 다 흩어졌기 때문에 모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돈 엄청 많아요. 그 당시에는 무슨 인터넷도 없기 때문에 모든 나라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정보들을 서로 해가지고 주식 이런 것들을 다 알아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에 의해 가지고 유대인들이 600만이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흩어져 있고 나라 없으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시오니즘을 부르짖으면서 이제 팔레스틴 땅으로 가죠. 그래서 팔레스틴 사람들한테 너희들 나가라. 그때부터 얘기하면서 이건 우리 땅이다. 그래서 이제 그 중동 문제가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고토로 모으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 때에 이제 또 이스라엘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민족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아들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의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믿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지금 전해진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영원히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또한 이제 하나님 앞에 또 참 감람나무의 그 가지에 접붙임을 받는 또 그런 일들이 주어질 것을 로마서 11장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아 있는데 이게 바로 언제 일어날 것이냐면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한 일을 남겨놓는데 이게 아직까지 지금 시간이 지금 똑딱똑딱 지나가질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방인의 시대, 바로 교회 시대입니다. 우리의 시대, 은혜 시대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들림당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이제 이 땅에 나타나면서 이제는 야곱의 환란기 7년 동안의 환란이 이 땅에 주어지게 될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70일에서 지금 69일에 그러니까 이제 490년에서 483년은 다 끝났어요. 시간이 다 들어갔는데 오직 7년만 딱 남아 있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얘기하는 7년 대환란이다. 그것과 동일한 그런 시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14번째 70번째 일에, 그러니까 마지막 한 일이죠.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게 궁금하죠. 그때 누가 나타나는가?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반전 말씀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한 일해가 몇 년이에요? 7년 동안 이제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제 언약을 맺고 그러면서 이제 전면에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가가 바로 이제 적그리스도입니다. 언제 본색을 드러내는가? 27절 중반절부터 읽겠습니다. 그가 시작.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화면을요? 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일해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곳인 날개를 의자에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언제요? 7년 동안, 7년 동안의 절반, 3년 반이 딱 되어져 가지고 나머지 후반부 3분자만 남았을 때 이제 적그리스도의 본색을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엄청 핍박을 합니다. 그때
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두 중인을 세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인 14만 4천 명을 세우시고요. 그래서 그때도 7년 환란 때도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때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구원의 일들을 또 행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적그리스도의 통치 때문에 물 한 모금도 사 먹지 못하는 거 아시죠? 그렇죠? 666이라는 그런 이제 지금 이제 현금 안 가지고 다니죠? 뭐 가지고 다니세요, 여러분들? 카드 가지고 다니죠. 이제 그것도 이제 필요 없을 때가 됩니다. 다른 것도 다 대체하게 될 때인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자체 속에서 이제 다 이제 은행 잔고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죠. 아무것도 없어도. 그래서 이 몸에 새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마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민족적으로 또 구원을 받는 그런 일이 주어지게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이 7년 환란 때 나타나게 될 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특별히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나타난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3장 4절 5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용이 누구죠? 용은 이제 사탄입니다. 그렇죠? 옛뱀, 용, 마귀, 사탄 똑같은 그런 용어입니다. 용이 누구한테 권세를 줍니까? 짐승. 이 짐승이 바로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몇 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42달 동안. 42달이 몇 년입니까? 3년 반이죠. 3년 반. 3년 반. 1260일, 42달, 그리고 3년 반 똑같은 것입니다. 이게 또 요한 계시록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7장 25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또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몇 년을 지낸다? 한 때, 두 때, 반 때를 지낸다. 자, 한 때 1년, 그리고 두 때 2년, 3년이죠? 반 때. 몇 년이에요? 3년 반 동안. 3년 반 동안, 42달 동안, 1260일 동안 마지막 이제 그 7년 가운데 후반부 3년 반 속에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면서 엄청난 그런 이제 악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어떤 일들이 나타날 것인지를 성경에서 여러 군데 얘기하지만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그날이 이르는 것은 환난 날이 이르고 이제 마지막 날이 이르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이게 누구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어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이제 고역하면서 다른 종교를 믿고 이제 배교하는 그런 일들이 한두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배교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또 어떤 일을 하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들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랬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이다, 자칭 하나님이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디 앉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 성전 바벨론이 허물어뜨렸어요. 그래서 이 포로 귀환해가지고 수룹바벨이 또 성전을 졌어요. 이게 너무나 모양새가 없어요. 포로 돼가지고 와서 지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에돔 사람이 이제 왕이 됐던 이 헤롯 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엄청나게 이제 리모델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헤롯 성전이다 또 일컬기도 합니다. 이게 AD 70년에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또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성전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돈이 많아요. 성전 지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있지만은 성전을 왜 못 짓습니까? 땅도 있는데 거기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가보게 되지면은 대머리 성전이라도, 그래서 황금 성전이라는 바로 모스코 성전이 거기 있어요. 그 자리가 바로 이제 성전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무너뜨리면은 이거는 완전히 이제 이슬람과 큰 전쟁이기 때문에 못 하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집니다. 왜 지어지냐?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가시화되려면은 성전이 지어지는 일들이 주어진다.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주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에 대한 그런 말씀이 흥미진진하지만은 여기까지 이제 다니엘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요. 오늘 제가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어서 포로 귀환 시대 때 있었던 일들을 잠깐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긴 한데요. 이게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7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는가? 에스라서 말씀이고 역대하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아보면 좋긴 할 텐데, 여러분들 에스라 말씀 한번 찾아보겠어요? 710페이지입니다. 710페이지.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바사왕 고레스의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대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이게 어디 기록된 말씀이에요? 에스라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런데 에스라서 앞에 뭐가 있습니까? 역대하가 있죠. 역대하 마지막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 36장 22절 23절 말씀.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읽으면 더 좀 리얼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에스라서의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에스라 1장 맨 앞에 있는 것과 그리고 역대하 36장 맨 끝에 있는 말씀이 거의 유사한 말씀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에스라 말씀이 있는데 그 역대 상하 말씀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에스라가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좀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포로 귀환하는데 고레스라는 그런 왕을 사용해 가지고 이제 포로 귀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고레스는 이제 바벨론을 정복하고 이제 바벨론의 식민지하였던 유다도 이제 페르시아의 식민지가 그대로 되는 곳이죠. 근데 이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선대하는 것을 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사야서의 말씀의 예언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4장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44장. 성경을 읽으면 더 리얼할 텐데 44장 28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는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레스가 와가지고 바벨론을 이제 정복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해가지고 거기서 성전을 건축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고레스를 나의 목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레스는 태어나기 전입니다. 한 200년 전에 지금 이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가요. 이 말씀이 지금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또 어디 있어요? 또 45장 1절 말씀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면서 고레스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레스가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예. 이사야 시대 때는 남유다가 멸망도 안 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때니까. 그런데 바로 이것이 다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예언된 말씀을 누가 전해줬을까? 제 추측입니다만은 이 다니엘이 그때도 그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다니엘의 국정 가운데 한 중앙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니엘은 또 민첩해가지고 총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또 페르시아 때도 그렇게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다니엘이 아마 이사야 말씀을 전해주면서 왕이시여, 여기에 왕에 대한 얘기가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니까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이거 어떻게 내가 태어나기 전에 고레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가? 그래서 고레성이 뭐라 그랬을까요? 고래? 그러면서 그럼 보내줘야지. 그래서 이제 보내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멸망당할 때, 포로가 될 때 3차에 걸쳐가지고 포로된 것을 봤죠. 그렇죠? 1차, 2차, 3차. 그런데 포로 귀환할 때도 3차에 걸쳐가지고 포로 귀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차 귀환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까? 따라서 수룹바벨. 2차 귀환은 누구에서 이루어지냐면은 에스라. 3차 귀환은 누구에서 이루어집니까? 느헤미야. 그래서 1차, 2차, 3차 귀환이 있고 여기서 중요한 핵심적인 인물 한 사람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수룹바벨은 와서 뭘 하느냐? 도표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수룹바벨은 와가지고 귀환 목적이 뭐냐면은 성전 재건. 제일 먼저 했던 건 성전 재건입니다. 에스라는 뭐 하느냐? 성전 대건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가지고 그들이 포로된 건 뭐예요? 우상 숭배하고 말씀 어겨서 그렇죠. 말씀대로 살도록 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3차에 와서 어떤 일을 합니까?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은 누가요? 수룹바벨. 성벽 재건은 누가요? 느헤미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재건은 누가요? 에스라 간다.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룹바벨이 와가지고 이제 20번 성전을 이제 건축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뭡니까? 기초 지대를 이제 놓습니다. 그러니까 70년 만에 와가지고 이제 성전을 이제 다시금 무너진 다 회파된 그 솔로몬의 성전터에서 이제는 성전 지대를 놓는 것을 봅니다. 이때 두 가지 반응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어떤 반응하는지 에스라 3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를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했다. 어떻게 했어요? 울었어요. 엄청 울었어요. 어떤 사람? 첫 번째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 이 사람들은 울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은 크게 기쁨으로 함성을 질렀습니다. 와, 화이팅, 브라보. 왜 그래요? 포로됐던 우리가 이제는 성전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성전 가진 것만 해도 어딘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왜 나이 많은 사람은 울었어요? 지금 우리가 짓는 성전을 규모를 보니까 다윗이 준비해가지고 솔로몬이 졌던 성전을 보니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화장실 같은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우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모르니까 그냥 막 울고. 그래서 정말 역사 의식을 갖는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 지대만 놓고 성전이 올라가질 않습니다. 21번입니다. 왜 올라가지 않습니까? 성전 공사가 중단되는 것은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도 성전 건축하는데 우리도 껴줘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수룹바벨이 너희들은 올바른 혈통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 공사에 너희들이 자격이 없어. 우리끼리만 할 거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못 먹는 이제 그 밥에 이제 재를 뿌리고 코를 터뜨린다고 먹지도 못할까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냥 이들이 공사하게 되지면은 이제 독립해가지고 왕으로부터 이제 독립하게 될 것이니까 이제 어렵게 될 것입니다. 이 공사를 막아야 됩니다. 막 이렇게 탄원서를 올립니다. 그래가지고 건축이 16년 동안 중지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성전 건축이 이제 중단됩니다. 22번. 그래서 이 중단된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도록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두 사람 보냅니다. 누굴 보냅니까? 학개와 스가랴를 보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학개서가 짧은 말씀인데 거기서 1장 말씀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까지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들이 와가지고 너희들은 좋은 집에 집 잘 완성된 집에 거하고 지금 성전은 지금 이제 그냥 방치돼가지고 16년 갔는데 16년 동안 이렇게 방치됐는데 이게 옳으냐. 근데 아직은 성전 지을 때가 아니야 하면서 자기 집만 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스룹바벨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누가요? 학계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 일합니다. 그러니까 학계하고 에스라, 느헤미야하고는 같은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계, 스가랴, 말라기가 성경 그 예언서의 마지막 아닙니까? 그리고 역사서의 마지막은 누굽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따라서 하십시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들은 어떤 관계가 있어요? 같은 시대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 할래 안 할래?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학계 선지자가 와서 얘기하니까 학계 그래가지고 이제 성전 건축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스가랴가 와옵니다. 그러니까 학계와 동시대에 또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요. 두 사람을 투입하는 것은 성전 건축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와가지고 포로 귀환에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도 제일 먼저 딴 것 제쳐놓고 성전 건축하는 건데 이게 16년 동안 방치됐거든요. 그게 스가랴가 옵니다. 스가랴가 와가지고 스가랴도 그냥 엄청난 예언의 말씀이 많이 있는데 스가랴 4장 6절 말씀 여러분들 암송하고 많이 인용하죠. 어떤 말씀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된다. 말씀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이게 누구한테 한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스룹바벨에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네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하지만은 그러나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지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이루어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자, 7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큰 산아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큰 산이 있어 이걸 어떻게 감당하느냐? 근데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평탄하게 만들면서 이 공사들을 다 만들어줄 것이다. 그래서 성전 공사를 시행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학계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번. 그래서 중단된 성전이 이제 완공이 됩니다. 언제 완공이 되는가? 언제 몇 년에 완공된다고 했어요? BC? 예, 앞에 화면을 보게 되면 516년에 완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 남유다가 언제 바빌론한테 최종적으로 멸망당했죠? BC 586년이죠. 자, BC 586년 빼기 BC 516년, 586년 빼기 516년 몇 년이에요? 그렇죠, 70년. 70년 하면 뭐 생각나는 게 있죠? 그렇죠, 다니엘이 지금 그 70년 동안 포로가 될 것을 이제 그 읽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말씀 속에서. 근데 70년 포로를 잡을 때 보면은 605년부터 잡더라고 하면 이게 좀 딱 정확하게 떨어지지가 않아요. 대략 70년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근데 성전이 허물어지고 성전이 다시 완성되는 거로 보면은 정확하게 몇 년이에요? 70년입니다. 그 사람의 각도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포로로 귀환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인지 모르지만은 포로로 잡혀갔다 포로 귀환되는 것.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뭐예요? 뭐가 중요해요? 무너진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 것. 이게 하나님 보실 때 더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70년을 뭐 여러 가지 학자들이 그 견해가 있지만 저는 이 성전이 건축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70년으로 잡으신 것이 아닌가. 정확하게 떨어집니다.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건축됩니다. 왜 성전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거하시지만은 이 땅에 거하시는 것은 뭐예요? 내가 성막에 거하겠다. 또 이제 솔로몬 시대부터는 성전에 거하겠다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인카네이션, 하나님의 성육신해 가지고 함께 가신 것이 바로 이 성전인 것을 봅니다. 거기서 그들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죄 용서 받고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바로 장소가 성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이 성전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신약에서는 성전이 바뀌죠.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라 뭐가 성전이에요? 고린도서 3장 16절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죠. 우리가 성전이 됐어요 이제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우리 안에 주님께서 인카네이션, 성신하셔가지고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룩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관계를 맺고 교제하면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너무나 다르죠. 신약의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된 그런 놀라운 그런 은혜를 덧입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포로 시대를 받고 또 포로 귀환 시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잠깐 봤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될까요? 첫 번째, 이스라엘은 망해도 제국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주관하는 게 아니란 것입니다. 그 왕도 하나님이 세우고 그리고 교만하니까 그냥 또 7년 동안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고레스 왕도 이사야 말씀 속에 기록까지 하면서 내가 너를 세우겠다 하고 그러니까 고레스가 힘이 있어가지고 능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점령하고 왕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상의 예언 제국들이 이제는 계속 흥망성쇠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4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왕들이 나오고 그리고 제국들이 세워지지만 그것을 세우고 허무는 자는 누구입니까? 왕 대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대국 보면 미국 그리고 중국 이렇게 보지 마세요. 질투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역사하시고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쭉 가가지고 이제 뭐예요? 마지막 한일에 7년 환란 적그리스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재림하시고 그 순서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진행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들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포로 시대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은 아무 역할도 못하느냐? No.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약속은 성취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이 70년이 차면은 이제 바벨론을 이제 무너뜨리고 너희들을 포로 귀환할 것이다. 그게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이거든요. 그 11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암송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네. 재앙이 아니라 평안. 이게 하나님께 주기 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게 되지면 성경 속에서 어떤 것을 느낍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걸 느낍니까? 하나님이 슬퍼하는 것이 느껴집니까? 슬퍼하는 게 느껴지죠. 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했는데도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잘못된 삶을 사니까.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계속 슬퍼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뭡니까?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이고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라는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할 때가 있죠. 그러나 징계로 끝나지 않고 마지막은 뭡니까?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포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또 제국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가 하나님 어디 계세요? 왜 정말 일하시지 않고 나 혼자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고 나가도록 우리를 또한 때때로 징계할 때가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경험하면서 아름답게 주님을 섬기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말씀을 주시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포로 시대, 포로 또 귀환 시대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이 멸망했어도 하나님의 그 일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심판하시나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이 시대를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